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말씀의 제목은 일곱령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우리가 잡아보았습니다. 일곱령이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그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문안 인사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인사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이 땅에는 임금이 되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한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그 보좌 앞에 7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냥 성령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7영 그러면 약간 어색합니다. 왜? 우리가 안 들어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성령을 7의 신으로 표현한 데가 있느냐? 또 7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성령은 7은 완전을 한 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7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령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어려운 난제, 어려운 문제들의 해답은 성경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 신이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면 거기에 그것을 알 수 있는 해답도 성경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을 7신으로 표현한 데가 있어요. 7영으로. 그 성경 구절은 이사야 11장 2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곧 그러니까 성령은 곧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째 지혜와 총명의 신, 그러니까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그런 말이죠. 또 네 번째는 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다섯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6가지를 표현했어요. 자, 첫째가 지혜, 그 다음에 총명, 그 다음에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하는 신. 그런데 또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강림하시리니 우리 위에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신이죠. 그러니까 7가지의 성령을
그 속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7가지의 속성, 성령의 성품 이런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뭐냐, 그 계시록에서 7으로 표현한 이유는 완전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때만 완전 성령은 불완전하신 분이냐? 그게 아니죠. 지금도 완전하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는 그 부분만 부분 완전인데,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바로 온전한 완전한 이 7의 그 속성으로 완전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표현을 할 때 7을 많이 씁니다. 7영, 7교회, 7별, 또 7인, 7나팔, 7대접지향 이렇게 7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창세로부터 모든 계획한 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7영의 그 신의 속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자,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문제나 이런 것이 닥쳐왔을 때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에 해당이 돼요. 지식과는 차이가 좀 있지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사람의 어떠한 지혜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 즉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초자연적인 지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죠. 또 총명은 뭐냐? 총명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 통찰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이제 어떠한 성경의 깊은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읽어도 모르겠어. 당연합니다. 왜? 이건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비밀들을 캐어낼 수 있는, 저 깊은 우문물이 샘물이 있으면 그 샘물의 우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감추었던 비밀을, 영적 진리를 캐나는, 이해하는 그러한 것이 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고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똑똑함, 명철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모략의 신은, 자, 모략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조언하는 그런 것이 모략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그 비밀스럽게 우리가 오는 지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략. 그래서 우리가 모사다 그러잖아요. 모사들은 모략에 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이 오면 정말 우리가 이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아주 모략에 뛰어납니다. 아주 모사입니다. 근데 그런 거와 더 뛰어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지략이 오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언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능의 신, 네 번째 재능의 신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총명과 모략으로서 어떤 깨달아지고 어떠한 것을 얻은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룩해 가려면 힘과 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재능, 권능이 없으면 이건 힘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권능,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모략이 있고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야, 이거 분명히 저거 하면 돈을 억수로 벌겠는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종잣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파워,
이것이 바로 재능의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재능의 그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은 내적인 권능과 외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은 크라토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강건함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즉 결과적으로 뭐냐,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이 오는데 나를 내적으로 강건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사단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적인 강건함. 또 뭡니까? 외적인 어떠한 나타나는 권능의 힘이 있어요. 뭐 병 고친다거나 능력을 행한다거나 귀신을 쫓아내, 그러한 것은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지는 그 자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에게를 통하여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자, 우리 다섯 번째는 지식의 영이 있어요. 지식의 영.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어떠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그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지혜를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저 깊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총명의 신을 통하여 캐어내는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있어요. 경외하는 영. 경외한다, 그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사랑만 아는 사람은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잘한 자에게는 칭찬을, 정말로 믿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우리가 용서 없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지식과 총명과 이런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하나님은 정말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크심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죄를 짓는 그런, 만일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일까? 예, 하나님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그 사랑이 무한하셔서 정말 용서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다 깨닫는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것이 그냥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강림하시는 영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래서 우리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거하시기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고 이 7가지의 속성을 7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또 경외하는 신,
그 다음에 그 신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강림하시는 신을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보면은 성경에 일곱 영을 우리가 의미하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다른 표현. 여기 계시록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 일곱 등불과 일곱 눈 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졌어요. 근데 그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 있었는데 그 일곱 등불은 바로 일곱 영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즉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여호와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일곱 눈은 또 일곱 등불인데, 등불은 눈인데 그것은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일곱 영,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등불에 그것을 이제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여호와의 눈, 어린 양의 눈이냐 여호와의 눈이나 다 똑같죠?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의미하니까.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래. 그러니까 일곱 등대 그 등잔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가랴 4장 10절에는 이 일곱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게 결과적으로 뭐죠? 그 일곱 등대에 있는 일곱 등잔을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대를 보면요, 등대는 금으로 쳐서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쳐서 만들면서 그 줄기에 각 가지가 3개씩 나오며 그 3개의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그 맨 위에는 7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에 오른쪽 가지에 3개, 오른쪽 가지 3개, 왼쪽 가지 3개. 각 가지마다 자, 잔 3개, 꽃받침과 꽃 이렇게 해서 다 9개를 만들었어요. 한 가지에 3개씩. 한 가지에 잔 3개와 꽃받침과 꽃. 그러니까는 오른쪽 가지에도 9개의 즉 잔과 꽃받침과 꽃 모양을 만들고 왼쪽 가지에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매개하냐면 이 등대 이 자체가 결국에 나와 있는 그것이 7 눈 이렇게 표현한 걸 보았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등대에 나타난 왼쪽에 9가지, 오른쪽에 9가지의 그러한 잔과 꽃받침과 꽃의 모양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7 영, 즉 성령과 비교해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와 9가지 성령의 은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그 다음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그 다음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의 통념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7 영으로 표현한 것은 마지막 때의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온전한 열매와 성령의 은사, 능력을 동시에 다 밝히는 그러한 7 등대와 같이 표현된다, 역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데 그 삶을 보면 인격적으로 정말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주 능력도 인격은 참 좋은데 병 고치는 거, 그 지금은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금은 성령이 부분적인 완전 역사를 하는 거고 마지막 때에는 종들을 통하여 7영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은사 이런 것을 동시에 다 온전하고 완전한 역사를 한다. 이렇게 봐서 7영이라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7영은 우리가 다시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역사인데 완전 역사, 온전한 역사.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종들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권능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역사를 이룬다 하는 의미에서 7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알고 우리는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린 다 성령의 역사도 다 같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 중은 좀 더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7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정말 신앙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하면서 오늘은 7영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이제 7영의 역사,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마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7영은 성령의 온전한 역사, 완전한 역사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우리에게도 7영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되 7영 성령의 역사 온전하고 완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정말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